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드렸죠.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서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신 후에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제 공생애에 나서셔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이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당신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생각대로 움직인 게 없어요. 모든 일을 먼저 기도부터 하고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에도 기도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게 불신앙인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았구나. 이제 그 예수님 능력으로 나가서 하자. 무조건 나가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도부터 해. 언제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움직이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충분히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서 성령께서 너희들을 움직이실 때 너희들은 그 인도하심만 받아서 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안 움직였어요.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곳,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던 장소예요. 여기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그 성령이 오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도만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에 힘쓰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술부터 움직였어요. 그들의 입술이 바뀌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뭐예요? 신령한 언어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입술을 주장하실 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들을 비난하던 사람이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소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나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입술을 주장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던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들이 기도를 몰랐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줄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만 해. 이 말씀 듣고 기도만 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입술부터 달라지더니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되네? 우리가 평소에 정말 될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사울,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울,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당신의 이름과 이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존재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택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 택함 받은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나서기 전에 무엇부터 했느냐?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왜 사울을 택하셨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금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 시간 없어 빨리 가서 해, 이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우리가 사울의 사역을 사도행전 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지만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도. 사울이 이전에는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기도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인 기도, 관습적인 기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런 기도는 했어요. 그런 기도는 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뭐 하루 이 경건한 사람은 7번씩도 기도하고, 지금도 왜 이슬람권 사람들은
기도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습적 기도, 형식적 기도, 습관적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도 물론 경건한 사람에게 중요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죠.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틀렸어요. 아, 정말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겁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결단과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주어진 일을 시작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6년 새해부터는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기도로 열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면요, 일어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이것저것 간구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오늘도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꼭 기도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언제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요. 새벽기도 시간 꼭 일찍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일어나서 교회 올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게 안 된다면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꼭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우리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반석순복음교회 새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지만 몇 사람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계속 시작되고 기도의 불이 붙여지면 이 교회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낙오되는 길밖에 없어요. 점점 후패해져 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겠구나.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요즘은 교회는 다 경로당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 교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들어오질 않고 옛날에 믿던 사람들만 다 앉아갖고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지키고 있는 경로당 교회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소망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소망이 있죠. 기도의 불부터 붙입시다. 우린 못하지만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린 몰라요. 나부터 변하면 돼요. 나부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받아서 변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시면 돼요. 주여,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